반갑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유다 왕도 죽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있는 바람에 그냥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마침 그때 같이 있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아합 가문과 연합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죄와 연합하고 악과 연합하는 것 역시 악이죠. 죄인들의 친구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들의 친구 역시도 죄인일 확률이 많아요. 그들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 있고 악을 저지르고 있고 교만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변할 마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단절해야 해요. 그런데 단절하지 않고 연합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남쪽 유다의 아시아 왕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은 이미 할머니입니다. 이세벨이 죽습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이세벨이 할머니로 남아있다가 오늘 죽임을 당하는데요.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세벨과 함께 있는 네시들, 이세벨을 지키고 있는 신하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그렇게 하고 바로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던져 버리라.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라. 성 안에 있는 왕후를, 대비마마를 그냥 잡아 던집니다. 창밖으로.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역시도 예언된 대로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창밖에 던졌는데 두개골이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겠죠. 그런데 장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골과 발, 손 외에는 몸통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는지 어쨌든 그의 시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36절에 보니 돌아와서 보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다. 그러니까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은 거예요. 몸통을 다 먹은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은 것이죠.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복수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하고 그 중심에 섰던, 아합도 조정하고 그의 아들들을 조정했던 이 이세벨이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왕도 제거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인 요람도 제거하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제거하면서 이제 왕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지켜보심 안에 그냥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그 공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당신의 그 공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억울한 죽음도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한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혹시 갚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믿고 오히려 그들 역시도 돌아올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고 알지 못해서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원수 갚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로 주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